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셨으며 그가 땅을 위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서 만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된 백성을 보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리로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한다.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시편 33편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3편은 시제가 없는 시입니다. 시편에 150편 중에 여러 개, 34개 정도 되는데요. 시편에 시제가 없는 그런 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편, 2편도 보게 되면 시제가 없죠. 서론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래서 이 32편과 33편을 연결지어 이해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32편 11절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마쳤었는데, 오늘 33편의 시작은 또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편과 33편을 묶어서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맥락상 여기서의 의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부요함의 은혜를 아는 자들, 자신의 행함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오늘 식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앞에 우리 죄짐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납받은 자들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과의 화평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단순히 결제하듯이 우리의 채무를 갚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침체되어 있었고 무력해 있었고 밋밋했던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 갈등이 아픔이 되지만 그게 잘 극복되면 이전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 내린 땅 위에 더 굳어지듯이 더 관계가 결실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의인들이 해야 될 찬양의 성격을 말합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이 새 노래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전에 없던 곡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곡보다는 오늘 최근에 만들어진 곡으로 예배해라, 이건 아닐 거예요. 가끔 이제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면 유행을 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옛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비트와 어떤 박자와, 물론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멜로디고 곡이지만 우리 모두의 회중이 고백되어진 어려운 곡을 할 때가 좀 정도 있는데, 새 노래를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일 것입니다. 이때 새 노래라는 건 뭔 말이냐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노래. 그러니까 아무리 유행을 따르는 곡이라도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헛곡이고, 아무리 옛 곡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새 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마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달라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달라지면 좀 더 친밀하게 와닿고 새롭게 와닿고 좀 빛나지 않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주연의 가족들의 우리 부부 관계가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네, 주여. 날마다 서로 새롭게 바라봐지는 거죠. 서로를 또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자라나고, 그런 새로운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새로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노래는 누가 가능하느냐? 다시 33편 1절로 돌아오시면 의인들 다음에 그들의 특징이 나오죠. 그들은 누굽니까?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의무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울린다,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에도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그 정직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한 자들이 당연히 맺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노래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은 자 포함되겠지만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와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하는 인생들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3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운 소리로 뭐하게 연주하라고요? 아름답게. 이 아름답게라는 말은 솜씨 있게, 공교하게. 우리 가끔 이제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을 너무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중요하니까 형식을 외면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진실함은 형식을 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게 연주한다는 말은 이렇게 저는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조한의 교회가 물론 이제 뭐 악기로는 보면 건반만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열줄 비파와 수금만 나왔지만 뭐 시편 150회 보면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되거든요. 하준이는 드럼, 하영이는 베이스, 우리 하승이 하민이는 일렉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름에는 악기 특별반을 만들어서 올 한해 이 시편 33편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 예배 형식이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하면 예배할까?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최선의 예배를 뭘까? 그러면 프로페셔널에만 최고의 예배가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들로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 할 때 조금 달라져야 할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될 것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음만을 성경은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찬양만을 강조하지 않고 있고 찬양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히려 되려 이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찬양은 공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아멘. 이 4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그 찬양의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주제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키라 그러고 번역된 내용은 왜냐하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하며 이렇게 노래해야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면 바를수록 또 그 하나님의 경험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찬양이 찬양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구현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볼 수 있는 찬양의 이유는 4절부터 9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모든 피조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음받은 우리의 당연한 바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보시게 되면 그 창조의 내용을 이렇게 나눕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을 지으시죠. 7절을 보게 되면 바다를 지으시고 8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을 지으셨다 말합니다. 이 순서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 어울릴만한 영광을 돌리나요? 그렇지 않죠. 경배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되려 피조세계로 경배의 대상을 삼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시작지 않으시면 존재하지 않았을 그곳에 경배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거 하나 분명히 아십시오.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케 하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을 오히려 경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창조하시는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9절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여러분 첫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치 부창부수하듯이 마치 이렇게 치행죄를 넣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향해 하셨던 선포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첫 세상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되어졌듯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져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찬양의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날마다 빚어가는 것, 말씀으로 내 언행이 바뀌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 그게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10절부터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다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10절부터 12절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특별히 열방과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는 계획하심이 있고 모든 나라와 모든 이 열방의 역사는 그 계획을 따라 성취되어져 오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임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역사의 통치자신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참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자신의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았지 선별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별과 선택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위가 있어서 조금 낫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선별이 아닌 선택.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가 이어가듯 우리 인생의 역사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찾아오심의 키워드는 선별이 아닌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 나라의 역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 하시며? 폐하시며. 이 말은 계획을 세우는 게 무효하다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부터는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는 게 기이한 것입니다. 방향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만 돼야 된다는 것은 계획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도 열어두시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떻든 찾아오는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여유로움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계획대로 안 될 때 당황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펼쳐져 가는 것을 오히려 안위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때로는 더 안위함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찬양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찬양 13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로다. 13절 15절을 묶어주고 있는 중요한 앞뒤 단어가 있죠. 굽어 살피시는. 이 굽어 살피시는 표를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보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감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같은 인생들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라의, 열방의, 민족의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의 어울릴 통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좀 거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크신 하나님, 맞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작고도 작은 우리 인생 중에 또 그 우리의 마음 중에도 살피시고 우리 마음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놀라운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큰 인물일수록 뭔가 큰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작은 것까지 생각하는 이 디테일함. 우리 하나님은 크시면서도 한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지혜로 다스려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볼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벌 살피심 아래 우리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16절부터 21절에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인생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험한간지를 16절도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다 함께 나오고 있죠. 많은데 쓸모없어요. 힘이 센데 별 효력이 없어요. 17절을 볼까요? 군마도 헛되다고 말해요. 많은데 능히 구하지 못한대. 이 말은 얼마나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지하심,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과 온 역사를 향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는 인생 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면 시편은 단순히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로 기독해 하며 우리의 인생의 실전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케 하고 의지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실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한 주안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찬양하자 그럽니다.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럽니다. 새 노래는 뭡니까? 새로운 마음. 아름답게는 뭡니까? 공교하고 솜씨 있고 준비된 예배.
그리고 특별히 그 내용적인 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통치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위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찬양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찬양할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쌓인 인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결국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예배, 이런 은혜가 있는 찬양, 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안의 가족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합자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부르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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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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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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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날을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새 노래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의 내용 있는 찬양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빚어지는 것들이 있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의 계획을 넉넉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내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위함, 또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찬양 중에 하나님 더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에 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 새해 맞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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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어떤 방향을 이끄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더해져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의 힘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평안 중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공교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찬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땅에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관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그 경험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밝게 드러내며 또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온전히 예배한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 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심정 속에 실제 하신 우리 하나님의 경험함이 쌓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땅에 여겨주시고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불쌍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